오늘은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평탄한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는 장자권을 갖는 순간부터 이제 고난이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멀리 밧단 아람 지역으로 가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요. 20년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종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영향으로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약복강 앞에서 그는 모든 가족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자신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강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록이 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그 기도의 응답의 삶이 있으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는 그 모든 문제가 쉽게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가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그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야곱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가장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디나의 오빠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오빠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의 방법으로 그들과 하친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의 거룩한 예식을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길로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는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길로 말씀을 이용해요. 저같이 목사로서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일수록 이러한 오류에 더 크게 빠져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길에 사용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야곱 또한 가장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어야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나아갔어야 돼요. 가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말을 했어야 하지만 야곱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정죄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너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변화된 삶을 위하여 해야 될 두 가지, 그리고 이 변화된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변화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변화되지 않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어떠한 문제입니까? 바로 그 세겜의 땅의 모든 사람을 살육함으로 인하여 이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요. 가나안 땅에 세겜에 있었던 이 히위 족속과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겜 족속만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겜 족속이 그러한 방법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네가 먼저 변화되는 길인데, 그 변화되는 길이란 첫 번째로 시작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는 자리는 우리가 일어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하는 명령대로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길에 놀라운 은혜를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집 옆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자기만 만나면 예수 믿어라, 바르게 살고 거룩한 길 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이 청년의 모습에서 이 청년은 더 이상 저 목사를 만나기 싫고 목사를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들어와서 이 청년이 한 날을 정해서 교회를 가요. 그런데 그 정한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이 목사를 죽이기 위하여 가슴에 벽돌 한 장을 품고 들어가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그의 마음에 큰 돌을 내리심으로 말씀의 그 돌이 그 마음에 확 떨어지니 그의
그 벽돌 들었던 모든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다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쿡 카운티 병원에서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나중에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큰 사역을 하고 죽어서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그 장례식 이 사람의 관 옆에는 벽돌 한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 한 장은 얼마나 만질만질하게 바뀌어져 있는지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벽돌이 그렇게 맨질맨질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벽돌을 늘 항상 가슴에 품고 만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수단으로 이 벽돌을 늘 가슴에 품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레이몬드 릴리는 늘 항상 첫 신앙이 있었던 자리, 그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를 죽이기 위하여 벽돌을 들고 들어왔었던 그 순간, 그 자리에 항상 자기의 기억을 돌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망가는 그 가운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야곱은 그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자리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니? 첫 신앙, 그 만났던 자리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회복되는 길,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는 길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문제들, 환난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 장소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예배의 장소라면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라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 펼쳐졌을 그때에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거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인데 야곱은 그러한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의 오빠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바로 3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첫 번째로 버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꿔 입어요. 이것은 창세기 31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나올 때에 레아와 라헬 그리고 모든 가족이 나올 때에 라헬이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라반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한마디로 신주단지를 가지고 나온 거죠. 신주단지가 무엇입니까? 저도 신주단지가 뭔가
싶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내년에 심을 곡식이 필요하거든요. 그 곡식 씨앗이 필요해서 이것을 단지에 넣어서 보관했던 것이 신주 단지예요. 그런데 이 씨앗을 담은 그 단지를 놓고 기원을 한 거예요. 내년에는 이 씨앗을 뿌릴 때에 잘 자라게 해주시고 풍년이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마음으로 비는 그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나아갔었던 그것이 바로 신주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드라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에 있었던 이 드라빔이 점점 우상화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야곱의 집안에서도 이 드라빔이 신이 되어가고 있었던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야곱은 인식하지 못하였던 거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야곱이 우상을 그렇게 용납하면서 집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자. 그리고 우리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이 정결하게 한 표식으로 우리의 옷부터 갈아입자. 우리가 새해 빔 그 옷을 새로 다 갈아입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제 새로운 그 길로 나아가야 되니 옷도 바꿔 입고 다 바꾸자. 그리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그 아래에 묻어버려요. 옛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다 모아서 묻어버리느냐? 그 안에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로 말씀하는 그 부분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단 없는 신앙은 없어요. 결단은 철저하게 옛 것을 끊어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이전에 담배 피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담배부터 땅에 묻어버려요. 술 먹던 사람들은 술을 가장 먼저 땅에 묻어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상수린 앞에 가서 땅에 묻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예배와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뭔지 모를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두려움, 그
상황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딸이 강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선택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안에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졌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반대 세겜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고을들의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니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할 의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두려움 문제부터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또한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십니까?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맞이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야곱, 움켜잡다, 야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뒤에 태어나는 자로 형과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처음부터 있어서 그의 이름을 야곱으로 부르게 되거든요. 그 비열함의 상징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승리자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의 삶에 승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지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어떤 이교도의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남편이 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이 부인이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을 찾아가요. 무디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무디 선생님보다 이 재판관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무디 선생님은 이 재판관을 찾아 판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셔야만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딱 보니 전혀 믿지 않는 기색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한테 꼭 좀 찾아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무디 선생은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 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판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판사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듣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나의 아내가 기도회에 나갔을 때 나는 매우 갑자기 불안해지고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를 두려움, 슬픔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빨리 잠이나 자자 생각하고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식사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은 아무것도 못 먹겠어. 바로 출근할게 하면서 나가요. 회사 법원에 도착을 해서 직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다 휴무 내고 다 가시오. 자기 방에 들어가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이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그때서야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두려움과 슬픔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면 야곱의 자손들이 누린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 회복하는데 그 처음 만났었던 자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결단과 헌신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